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중생한 영혼이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받지 아니한 것처럼 저희들이 자행자주하며 살았던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죄의 용서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길러 나가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구원받은 이 은혜에 감사감격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이 시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으로 선하심과 인애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23편은 이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사울 왕에 의해 발탁하기 전까지 양을 치던 그 목자였던 다윗이 훗날 자신의 그러한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 시를 썼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자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을 자신 간에 직접 간접 신뢰와 보호 관계 및 이 관계 안에서 자신이 얻은 복을 목자와 양과의 이 관계에 비유하여 노래함으로써 이 진한 감동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23편 이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였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하고 있고 또한 성도는 양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그 양은 부족함이, 결핍함이, 모자람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번역 성경에 보면 원하는 것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양을 위해 주시면 부족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법적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이며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날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영으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여호와의 인도를 받으며 그가 주는 꼴을 받아먹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성도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고 만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그 성도는 먼저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먼저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나를 살리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나를 미혹하여서 이 사망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로 또한 멸망의 자리로 파멸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양은 다른 부분에서는 다 약하지만 이 듣는 이 청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바로 도망가는 거예요. 저 음성은 나를 살리는 음성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러한 음성이 아니라 나를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음성이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간다고 했는데 이 목자가 인도하는 그대로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이 양이 이 목자를 따라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에 내가 받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약속한다는 말이에요. 약속.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그 약속도 중요하지만 보통의 약속은 쌍방간에 이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의 이 약속은 뭐예요? 일방적인 일방적. 내 의지,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음성을 듣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그 사람, 부족함이 없이 원하는 것이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였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원하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이 풍부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족하고 충만하고 넘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만족하고 충만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성도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으로 기쁘고 또한 즐겁고 충만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이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되면 즐겁고 만족하며 영원히 부족함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였는데 이 목자가 양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양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불러내신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은 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양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양은 무능력합니다. 누가 인도하지 않으면 이 악한 사나운 짐승에게 먹힘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양은 더러움에 노출되어 있어요. 양은 자기들끼리 놓아두면 길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동물들은 어떻게 돼요? 이 자기가 갈 곳을 알아요. 또 똑똑한 짐승들 보면은 이 자기 집을 오랫동안 이렇게 나갔다 할지라도 돌아오게 됩니다. 또 이 양은 무능력한 무기력한 힘이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냥 놓아두면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동물들은 어떻게 돼요? 긴 다리가 있어서 사슴과 같은 경우는 잘 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기 카멜레온 같은 경우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장색으로 그때그때마다 변하지 않아요. 또한 양은 흰 털을 가지고 있어서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 그러한 흰 털은 더러움에 쉽게 노출돼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안전하게 이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양이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우리는 쉽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이 예수님을 또한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은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양들이 방향 감각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타락하여서 영적 능력을 상실한 우리 인생들도 스스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바른 길인지, 또한 어디로 가야 생명의 길인지, 어디로 가야 꼴을 얻어먹을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해서 방황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인생들을 지극히 무력한, 우리 인생들은 지극히 무기력한, 무능력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육신적으로도 무기력하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보면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였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가 영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결과만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영원히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생은 쉽게 우리의 더러움에 오염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오염을 씻을 수도, 죄를 씻을 수도 없습니다. 양과 너무나 똑같지 않아요. 양과 같은 우리 인생.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대적으로 이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바른 인생길을 가고 또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인생길을 가고 사단의 괴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며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목자인가? 누가 우리를 맡길 만한 목자인가?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우리 자신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자이시며 진정한 목자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목자가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 스스로 신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주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우리의 목자가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으며 우리를 주에서 깨끗하게 할 수도 없으며 그들은 양들을 통해 오직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이 목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육간의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양으로 삼으시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시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참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참으로 기쁘고 다양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여호와의 인도를 받고 사는 성도, 사는 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푸른 초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중생한 성도가 풍성한 꼴을, 넉넉한 꼴을 때마다 시마다 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고 또한 마시는 그러한 사람, 그곳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에 있게 되고 또한 이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단단한 식물을 먹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떨어져 있지 않고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물가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물,
때마다 시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 말씀 2절에서는 시인은 선한 목자로서의 이 하나님의 행동을 이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가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사람, 평안함을 느끼게 되고 평안함이 있고 또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또한 쉼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본 구절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고 그 사이에는 잔잔한 이 시내가 흐르고 있으며 그 시내가에 배부름에 젖은 양떼들이 한가롭게 놓여있는 모습,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양떼들에게 이러한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그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써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땅은 1년 가운데 절반이 황무지, 비가 잘 오지 않는 곳입니다. 이 사실을 감안한다면 양떼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한 이 목자의 노력이 얼마나 힘을 쓰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찬 물결이 흐르는 시내로 인도하지 않고 양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잔잔한 시내로 인도하는 목자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세찬 그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디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험한 곳, 때로는 거친 광야를 지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양을 기르는 목자의 이러한 행동은 양에게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 인생들에게 최고의 기쁨과 또한 만족을 주시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에게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양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던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생명을 풍성히 얻고 또 만족과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영의 양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 사람들에게 지치고 또한 상한 심령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한 쉴만한 물과 잔잔한 시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미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영혼의 양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영혼의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안식처로 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강한 권력을 이 영혼의 안식처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이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결코 영혼으로 안식을 누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거짓 목자와 같아서 영혼으로 평안히 쉬게 하지 못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늘 영혼을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에게 맡겨진 양들을 생각해 보면 그 양들이 평안하겠어요?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이에요? 거짓 목자는 이 양의 이 안위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거짓 목자의 관심은 오직 자기의 이기적인 탐심을 채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거짓 목자의 인도함을 받은 양들은 흩어지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대신해 거짓 목자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였을 때 그 형편을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스루 왕이 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같은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누리려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그분의 음성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푸른 풀밭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함과 또한 위로와 기쁨 가운데 사는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수생시킨다는 것은 날마다 자라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라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며 또한 헐떡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을 지켜 악에 빠지지 않게 하고 또한 보호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을 알게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이 날마다 우리 중생한 영이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총명과 우리의 사랑과 또한 이 8가지 이 하나님의 속성이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왜 우리를 내어놓으셨는가? 좋았더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순종할 때. 특별히 본 말씀 3절에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이름,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름은 친히 하나님께서 그리고 처음으로 모세에게 계시하여 주신 이름,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에 당시에 이 모세가 있었던 이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그 상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향하여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의 이름이 곧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잘나서 모세가 특출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치고 또한 상한 우리 심령들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길을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그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 이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며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목자란 늘 자기 양과 함께하며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과 선한 인도를 확신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목자라는 칭호를 연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양을 인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과 함께하며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함으로써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당신의 사람과 늘 함께하며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처 있는 심령을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본래 자기 사람과 함께하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인도하는 목적이 아니라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에 나타난 본질적 속성상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동행과 선하신 인도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더욱 확고하게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31편 3절에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양은 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양이 이 풀을 뜯어 먹을 때 이 완전히 뿌리까지 다 먹기 때문에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무르게 되면 이 초장이 황폐하여지고 또 그로 인하여 이 양들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양무리를 이끌고 자주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무리인 우리 성도들을 늘 같은 장소에 놓아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보다 이 신선한 양식을, 영적 양식을 얻고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늘 새로운 신앙의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끄시는 길을 의의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끄시는 이 길은 곧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의의 길이 반드시 똑바로 넓어서 평탄한 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협착하고 좁고 가는 사람이 얼마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길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평탄하고 좋은 길만 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을 감내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 길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전한 길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의 산악지대. 이 초장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돌아다녀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이 낮은 계곡으로 이동할 경우에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면 양놀이들이 순식간에 형성한 그 경류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목자는 이러한 길들을 절대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또 맹수나 도둑들이 나타나기 쉬운 지역도 피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목자는 때로는 이 길을 돌아서 먼 길로 가고 또한 때로는 험한 지역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평안한 길로만 인도하셔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금방 쓰러져 넘어질 것 같은 환난을 주시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여정을 갈 때에 편한 길로 가지 않았잖아요. 홍해 바다를 만나고 또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또한 평안함을 누리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한 길,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이 동산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네 번째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살아나올 가망이 없는 환경을 가리킵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 이 참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하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블레셋 옆나라 이 블레셋까지 도망을 갔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풀무불과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풀무불. 저 두라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을 세웠을 때 다윗의 친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저기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느부갓네살의 회유하고 협박하여도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사자가 이 다니엘을 해치웠을까요? 해치우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꽉 닫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풀무불과 또 사자굴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무엇라고 하였느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방패요 나의 피할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겠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이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의 구렁텅이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믿음을 지키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질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해도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게 되고 또한 연단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지팡이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험한 곳에 빠진 양을 건져주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팡이는 막대기는 목자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양을 때려서 바로 세우는 데 사용하거나 악한 짐승이 올 때 물리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사람 지팡이를 보내서 바른 우리의 갈 길을 바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에도 사람 지팡이를 보내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광야길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장인 이도를 보내서 갈 길과 장막질 곳과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로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반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여기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라고 하였는데 승리를 축하하는 연회석에 베푼 식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성도들을 패망케 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즐거워하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나이다 라고 했는데 보통 연회에서 귀빈에게 기름 붓는 것을 이 연거해 준 말인데 이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영광스럽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믿음을 다 지키고 내 인생 여정을 끝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과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요. 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제 식어지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멸류관으로 씌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원수 앞에서 큰 잔치를 준비해서 즐기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앉으시며 상을 차려주신 것은 다윗의 대적자들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이 다윗은 그 은혜가 평생토록 영원 무궁토록 계속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 속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삶이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사형통의 저급한 차원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삶이란 사방의 대적자들이 둘러싸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며 각종 괴로움을 안겨주는 상황이지만 대적들이 절대로 성도의 삶을 건드릴 수 없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악한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쓰러뜨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 그것을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동행하며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앞길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게 하고 그는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선하심이란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유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은 따뜻한 사랑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원한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 인도대로 따라 사는 자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나를 양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양으로 삼으시고 또한 저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이제는 저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동거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